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 이리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것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하고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 주제를 관계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5번째 주의를 맡게 됩니다. 자, 계속 이 관계 행복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있죠. 자,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첫 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가 행복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요? 관계가 행복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동네에서든 관계가 행복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연약함들이 있어서 그 연약함들을 서로 도와주는 관계, 이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인간 설계도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눴고, 자, 관계는 믿음의 정도나 직분의 정도하고 상관없이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기술이다. 관계는 기술이다. 그래서 기술을 배워야 된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 기술 말씀드리면서 신약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래서 3가지 대접 잘 합시다. 이 기술 익힙시다 했어요. 첫째 무슨 대접이요? 말 대접. 그래서 말에도 냅시가 있다. 냅시 있는 말로 말 대접하고, 또 손 대접 어떻게 해요? 따뜻한 손으로 손잡아주고, 또 얼굴 대접 환한 미소로 얼굴 대접하고. 자, 한번 얼굴 대접만 한번, 좀 아까 손 대접 했으니까 얼굴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아이고 이렇게 얼굴 대접을 잘 하시면서,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건 손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대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얼굴 대접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늘 말 대접, 손 대접, 얼굴 대접, 이게 관계의 기술이다. 셋째 주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봤더니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성숙해요, 미숙해요? 미숙해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상처투성이더라. 신약, 구약만 그런가?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또 위대한 사도 바울도 관계에 있어서 성숙해요, 미숙해요? 미숙하기 짝이었어요. 맨날 서로 싸우고, 예수님 앞에서도 싸우고, 예수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싸우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결국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이 전통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관계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스타일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머리를 다시 좀 깎았습니다. 한 달이 넘어서 덥수룩해서. 아침에 드라이를 하면서 이쪽으로 한번 넘겨봤는데 영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이쪽으로 가르마를 타고 왔습니다. 스타일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더라. 우리 상대방의 스타일을 그냥 인정해주면서 존중하는 마음이 또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스타일 얘기하면서 일 중심의 스타일, 사람 중심의 스타일이 있는데 서로가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를 살피면서 상대방을 좀 헤아리고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그 나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함이 되지 않도록 자기 스타일을 잘 돌아보고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5째 주입니다. 관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할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상처에 대한 자가 치유 능력을 키워라. 자, 상처에 대해서 뭘 키우라고요? 자가 치유 능력을 키우라. 관계가 행복하지 않은 까닭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도 부모 때문에도 상처받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자식 때문에도 상처받습니다. 뭐 직장 나가면 더하죠. 오직 이익 집단인 직장에서는 상처를 받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교회 생활은 다르나요? 믿음의 생활이고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역시 여기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교회 생활도 관계 속에서 상처가 많습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5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깊이 오늘 말씀에 주목하셔야 할 것은 상처에 대한 자가 치유 능력을 키워라. 자,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계속 준비를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책을 여러 번 사봤어요. 그래서 여러 권들을 제가 읽고 또 지금도 몇 권 좀 읽고 있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뭐 그 책들을 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라 원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이 책만큼은 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하고 권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관계를 위한 묵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관계를 위한 묵상. 이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관계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근데 그 관계라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 관계를 위한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그 후에 썼는데 이 책이 참 좋아요. 이 책을 안에 보시면 날짜별로 첫날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쭉 하루하루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한 석 장 정도씩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한 묵상을 읽다 보면 아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혹은 또 관계 속에서의 그 많은 상처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꼭 한 번씩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일날 이 게시판에다가 혹시 구입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름을 한번 써보시라고 이렇게 게시판에 해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사거나 뭐 인터넷 서점 가서 주문하거나 이런 번거로움을 갖지 않도록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결코 제가 출판사 직원이 아님을 이해하시고 이 책이 그만큼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책을 펴면
제일 첫날 읽게 될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사탄의 덫, 상처. 이게 첫째 날 제목이에요. 그 첫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관계를 꾸민다. 사탄이 즐겨 쓰는 미끼 중에도 가장 많이 쓰는 미끼는 바로 상처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의 영향력과 특성 때문에 사탄은 상처를 더 빈번히 이용하는지도 모른다. 사탄은 영리하고 꾀가 많고 영적인 존재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번히 꿰뚫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도망칠지를 알기에 약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 이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은 상처는 사탄의 미끼다 라고 말하면서 그 상처들은 동시에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처의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가 있냐면 상처는 고통, 분노, 격분, 질투, 시기, 원한, 적개심, 비통, 증오 이런 열매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 상처는 또 다른 열매를 하나 맺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을 꺾어 놓습니다. 상처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꺾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이 존 비비어는 사탄의 미끼다, 사탄의 덫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주제가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들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때문에 상처의 이 못된 열매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상처에 대한 자가치유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것이 5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상처에 대한 자가치유 능력을 키우자. 첫째로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가 없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나는 일평생 상처받지 않고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국 가시면 됩니다. 천국 가면 상처받을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삶 속에서 뭘 받아요? 상처를 받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은 부모가 내 아이는 일평생 오염되지 아니하고 가장 건강하게만 키울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평생을 병원에 무균실에다가 놓고 이 아이를 자라가게 한다면 이 아이는 건강할까요? 아니면 병약할까요? 병약합니다. 아무런 오염된 균이 없는 무균실에서 자란 아이는 쉽게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냥 여기에도 오염되고 저기에도 오염되고 온갖 병균을 그냥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병도 나고 장염도 걸리고 이것저것 걸리고 또 회복되고 걸리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이겨내면서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옛날 우리 초기 한국교회 신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믿음이 더 강할까요? 약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요?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 좋아요? 선배들의 믿음이 훨씬 좋죠.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진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우리보다 신앙의 지식이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 신앙의 지식으로 따지면 옛날 사람보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지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왜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강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해 나가야죠. 또 회복되면 또 상처받고 또 회복되면 또 상처받고 계속해서 상처가 많아서 그 많은 상처를 회복해 가다 보면 몸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듯이 믿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는 옛날에는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 나가려면 10리, 20리, 30리, 40리를 걸어서 교회를 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 나갔는데 꼴도 보기 싫은 저 옆집의 팬네가 저 집 남편이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걸리적거려요.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 교회가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A구 이 교회만 교회냐? 딴 교회 가면 그만이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선택권이 너무나 많아요. 자판기처럼 교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동네에 하나밖에 없거나 옆 동네에 하나 있으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내가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에서 떠나면 다른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리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20리를 걸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죽으나 사나 그 교회에서 상처를 계속 받고 또 회복되고 또 받고 또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더 영적으로 강해졌겠다. 결코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한결같아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상처를 피하지 아니하고 상처를 받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과 옛날 교인들이 다른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안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탄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다른 말하면 상처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어떤 상처를 입힙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을 겁니다. 기진맥진입니다. 근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상처를 입힙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릅니까? 압니다. 팩트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구부러뜨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놀려댑니다. 더군다나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놀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약 올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사탄이 또다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또 한 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주님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탄이 계속해서 상처를 입혀도 계속해서 조롱하듯이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약 올려대도 예수님은 사탄에게 대하여 그렇게 격분하듯
화를 내지 아니하고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상대를 하셔서 이겼던 것입니다. 상처를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상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극복해가면서 살아야 되고, 이 상처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신앙이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때 우리는 더 강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강한 사람이 견디고 이기는 게 아니고 견디고 이긴 사람이 강한 것이다.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상대에 대하여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또 상대 때문에 조금 더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상처에 대한 자가치유 능력을 키워라. 자, 먼저 상처에 대한 자가치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강하게 만들라. 그리고 피할 건 피하라. 다시 한번요. 나의 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강하게 만들라. 그리고 피할 건 피하라. 건강하면 상처가 속히 났습니다. 내가 강하지 못하면 상처가 오래 갑니다. 내 심령이 강해질수록 상처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해지도록 단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피할 건 피해야 합니다. 저도 알레르기 때문에 종종 고생을 합니다. 알레르기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피하는 겁니다. 등짝에다가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그냥 아프게 콕콕 찔러가면서 그 반응액을 다 찍어보면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 원인, 진먼지 진드기. 저는 그것 때문에 아주 종종 고생을 합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고생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알레르기 환자는 피할 건 피하는 것이 또 다른 치료와 함께 더불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삶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피할 건 피하라 해서 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피했다는 것 가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 어딜 가도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도 결국은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자가치유 능력을 키워가는 것만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교토대 의대를 나오고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는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뭐 여러 권 썼습니다만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제목부터가 참 재밌어요.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이게 제목입니다. 한국어판 제목은 그래요.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근데 이거 일본어판 원 제목은 뭐냐면 인간 알레르기, 휴먼 알러지. 이게 일본어판의 제목입니다. 근데 한국어판에서는, 한국어 번역판에서는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자꾸만 반발심이 들게 만드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 별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
봄철 알레르기 비염처럼 나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사람들, 정말 왜 이렇게 싫은 걸까?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회사를 옮겨 다닐 수도 없고, 가족이나 친구와 연을 아예 끊어버릴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책에 대한 소개글입니다. 이 책도 재밌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몸의 알레르기 반응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심리적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구조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저자는 인간 알레르기 체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인관계에 예민하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거나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늘 사람에 대한 거부감과 가까이 있는 존재에게조차도 신뢰나 또 친밀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타인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간파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알레르기 체질의 사람들이다. 인간 알레르기 체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인간 알레르기 체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의 면역 체계를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알레르기 환자에게도 면역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넘게 면역주사를 매주마다 맞는 겁니다. 이것이 알레르기 치유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면역체계가 튼튼해야 되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인간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마음의 면역체계를 더 강화시켜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인간관계 알레르기를 막기 위해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사실과 추측을 구별하라. 이런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과 추측을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본심, 그 사실과는 다르게 추측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표정과 분위기를 보면서 저 사람이 이렇구나 하고 추측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인간 알레르기 체질의 사람들은 면역 체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사실과 이 추측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확대 해석을 멈춰라. 확대 해석을 멈춰라. 또 세 번째로는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반응이나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어떤 눈빛과 분위기는 결코 나를 향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제가 매우 중요하게 보았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둘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상대방에게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상대방의 사정이나 기분을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오직 자기의 처지나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만 계산하면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기 때문에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가 많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 성찰. 자신을 돌이켜봄으로써 언뜻 상대방의 문제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문제일 수 있음을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성찰이 부족하면 상대방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 자신을 공격한다고 받아들인다고 이 책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 능력과 자기 성찰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 공감을 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힘도 뛰어나다. 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감 능력과 자기 성찰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가고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우리의 정신과 의식이 바뀝니다.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내 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내 영이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내 영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 영이 충만해지면 내 의지와 나의 정신과 나의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바로 이 공감 능력과 자기 성찰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성경의 말씀이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반석이, 커다란 반석이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주보 3면에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을 대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 가운데 빠져도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한결같은 마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삶,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살으려면 천국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처 많은 세상입니다. 부모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까? 배우자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십니까? 교회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상처에 대한 자가치유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많은 상처가 있지만 이 상처를 스스로 치유해낼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자가치유 능력을 주십시오. 상처에 대한 자가치유 능력을 주십시오. 가족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관계 때문이든 또 어떤 일 때문이든 내가 당하게 되는 수많은 상처에 대한 자가치유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날마다 이것을 기도하고 이 능력이 충만한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상처라고 하는 것을 놓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직장의 동료나 직장의 상사 때문에, 또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되 상처에 대한 자가치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심지가 견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 했으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이겨가면서 상처를 이길수록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그 어떤 상처이든지 간에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상처에 대한 자가치유 능력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